6월 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 3편부터 7편까지 개인 탄원시가 쭉 나왔는데요. 이 시편 8편은 이제 찬양시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많은 찬양시가 있습니다. 한 29편 정도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찬양시가 시편 8편입니다. 이 시편 8편의 특징을 보면 시종일관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시편인데요. 하나님께 직접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있는 그 유일한 시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동일한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절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하고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호와 나의 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 우리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동체의 주님이시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대상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미적인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원문의 내용을 보면 권능이 있고 위엄이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형용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권능과 위엄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구절이 1절로 또 9절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으로 시작해서 이런 찬양으로 끝내는 것이 시편 8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유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어떻게 덮었냐?
주의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어른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조차도 잠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덮여 있기 때문에 대적들조차도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린이들과 젖먹이들까지도 그의 입을 통해서 찬양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있다 하는 거죠. 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달, 별 이것들을 봅니다. 온 세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온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모든 세계를 보면서 놀랍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세계, 그 피조물들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 달, 별 이것만 봐도 놀랍죠. 이걸 통해서 이걸 만드신 분의 영광을 이 시편 기자가 느끼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또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특별하지만 놀랍지만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 피조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피조물들 중에서도 특히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또 그 영광을 찬양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역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서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도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보면 그렇게 지으셨다, 가치 있게 지으셨다 라는 정도만가 아니라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귀하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지만 그 어떤 다른 존재보다 귀하게 영광과 존귀와 관으로 그를 씌우시면서 만드셨습니다. 예, 굉장히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통해서 주님이 손으로 지은 것까지도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면서. 예, 발 아래 두셨다.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모든 피조되어 있는 것들을 발 아래 두시면서 그걸 인간이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 삶의 목적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찬양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찬양해 이게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이유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모든 사람이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시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지 만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으로 덮여 있는 그 모습, 그게 뭡니까? 피조물들, 놀라운 피조물들의 그 피조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을 드리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 그 중에서도 우리를, 인간인 우리를 귀하게, 가치 있게, 영광 가운데 만드셨다는 이유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모든 만물, 하나님의 그 모든 만물,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만들어진 목적대로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할 이유가 없다.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 인간을 귀하게 가치 있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을 하찮은 우리 인간을 가치 있게 세우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편 말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어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온 세상에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우심, 권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듯 찬양의 이유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